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변한 것 같습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변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교회에 그 이승재 전사님이 그 부재 중입니다. 이유는 그 다음 주에 강도사 고시가 있어서 열심히 산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우리 전사님이 이제 그 히브리어 조교를 한다라는 건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강도사 고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전해 들은 소식에 의하면 그렇게 괴롭고 힘들 수가 없답니다. 공부하는 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차라리 설교 5번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예배로 이제 조금 변해가지고 예배가 주는 기쁨이 뭔지를 알고 공부가 주는 기쁨보다 예배가 주는 기쁨이 커진 거예요. 우리 빛가서 공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수예배가 주는 기쁨이 큰지 잘 몰랐었잖아요, 그죠?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변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전우사님도 저와 여러분도 아직 조금 변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우리 최재근 권사님은 많이 변해졌습니다. 인정합니다. 네. 아까도 대표기도 할 때 남을 지적질하지 말고 본인에게 적용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주 안에서 변해가는 그 은혜가 있는 교회가 전 정말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 변화된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변해가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임을 깨달으시면서 우리 빛가소금교회가 그 변화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 번에 그리고 천천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 이 기준이 어디인지 잘 모릅니다. 사실은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국에 있는 선교단체들 중에 몇 군데도 그랬고 또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도 뭐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하면 구원파들도 얘기하는데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았냐 이거 자꾸 물어요, 그죠? 그럼 이제 그걸 대답 못하면 마치 그 구원이 임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했고 또 그걸 대답할 수 있으면 그 구원이 유효한 것처럼 우리는 많이 이야기했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뭐 드라마틱한 변화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것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물음표가 다를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적으로 볼 때에 많은 분들 가운데는 내가 언제 예수님을 믿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 안에 믿음이 싹트고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철저하게 계획해서 끌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시점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제 믿었어라고 말하면 사실 잘 모릅니다. 저에게도 누군가 너 예수님 언제부터 믿었어라고 얘기하면 잘 모르겠어요. 그럼 대신에 너 목사가 언제부터 되고 싶었어? 그러면 저 5살 때부터 되고 싶었습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변화들이 있느냐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 인식되는 과정이 어떻게 성경에서는 다양하게 말하고 있는가, 이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걸음과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의 여정을 한층 더 조심스럽고 또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벳세다의 이름에라고 얘기합니다. 이 벳세다라고 하는 동네가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 벳세다가 누구의 고향이냐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45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어디 사람이에요? 벳세다 사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빌립이 누굴 또 데리고 왔죠? 나다나엘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적어도 확실한 것은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하고 요한도 같은 무리였잖아요, 그죠? 야고보, 요한 그리고 빌립 그리고 나다나엘까지. 그러니까 저 50%가 어디 사람이에요? 벳세다 사람이에요. 예. 저는 빛가소금교회가 이 중계동에 있는 게 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나중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기독교 안에 굉장히 하나님께서 잘 사용받는 일꾼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디 출신이야? 빛가서군교 출신이야. 이런 애들이 정말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사실은 이제 우리 권사님들 이 연세에 하나님 불 받아갖고 다시 일할 그런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고요. 뭐 저야 뭐 우리 이승준 사님 쪽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어느 정도 저의 그릇과 사용하는 영역들을 하나님 더 확장시켜는 가시겠지만 이 정도에서 더 성장하는 거는 이게 여지가 별로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베세다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였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50%가 사는 동네였어요. 근데 이 동네 이름 자체가 베이트라고 하는 집이라는 단어와 사이다 아시죠? 마시는 거 똑같아요, 발음이. 사이다라고 하는 이게 물고기를 잡다, 물고기를 잡는 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부라는 뜻, 어부의 집이라는 동네, 이곳에서 훈련하셨는데 사람마다 저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분명히 일을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가 태어날 때부터 그에게 부여되신 천부적인 은사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되게 재밌는 사건이 뭐였냐면, 제가 이제 우리 이승재 선생님 설교하시면 제가 아이들을 보잖아요. 그리고 제가 설교하면 이승재 선생님 아이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육아의 그 환란과 고통을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격번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하민이를 지난주에 잡았어요. 제가 하민이가 엄마 따라간다는 걸 잡았는데 하민이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나는 엄마한테 가고 싶다, 엄마 보고 싶다 막 우는데 제가 TV에다가 유튜브를 딱 틀었더니 엄마 하더니 너 안 가기 잘했지? 안 가기 잘했대요. 응, 그러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음악이 막 나오는데 하민이가 쭉 다리를 펴고 앉아갖고 발가락으로 까딱까딱 그러면 박자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보면서 야, 명수딸이 맞구나. 이게 천부적으로 타고나는 거죠. 그거는 누가 가르쳐서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타고나서 그 아이가 그냥 그 발을 까딱까딱 하면서 그 노래 박자를 맞추는데 정확하게 박자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천부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민이나 하윤이를 반드시 우리 교회 반주자로 키울 겁니다. 뭐 어디 가서 뭐 새로운 사람 뭘 잡아와요. 그냥 있는 사람 키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천부적인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특정한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이미 결정해 놓으신 예정이라는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부로 그 고기를 잡는 사람들을 통하여 누굴 잡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사람을 잡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단점이 기름 부음이 임하면 장점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잖아요. 고집이 센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고집 때문에 자신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집이 기름 부음이 임해서 하나님을 향한 고집으로 옮겨지면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단점과 약점들도 하나님 기름 부으시면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그런 거잖아요. 우리 제가 몇 번씩 말씀드렸지만 우리 미영 집사는 예배를 드릴 체력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도 없었지만 기본적으로 체력도 없었던 사람인데 예배를 드리고자 하나님께서 그 손을 대시니까 체력이 생긴 거예요. 제가 보면 저 체력이면 분명히 결혼할 수 있는데 분명 자기는 체력이 없어서 결혼 못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기름 부으시면 하나님이 자기의 약점이었던 그 약점을 장점으로 바꾸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사용하실 때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부적인 우리의 은사들, 하나님 부여해 주신 달란트들이 있고 또 동시에 후천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동네였고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곳인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모임, 그 공동체, 그 어부의 집이었던 그 집의 의미가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자 하실 때 우리가 가졌던 은사와 재능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그 걸음을 걸어가는 그 걸음의 여정이 있는 그런 교회가 제자됨의 교회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베세다라고 하는 이 동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도 했지만 또 어떤 때 혼나기도 했어요.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3절입니다. 화했을진저 고라시나 화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은사나 많은 부르심, 소명, 내가 부여받은 천부적인 재능들 이런 게 많은 걸 우리 부러워하지만요. 사실은 그걸 부러워하시는 걸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부어지고 많은 부르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적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더 큰 심판에 그 무게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끔 보면은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 뭘 보여주세요, 듣고 싶어요, 이런 기도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여러분 그거 듣고 난 다음에는요 다른 길로 갈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 듣고 다른 길로 잠깐 갔다 오는 게 훨씬 유익일 수도 있어요. 인생에 하나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 진짜 확실한 증거가 보이면 빼박이다 아니다. 빼박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뭐 남들이 못하는 거, 남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거 이런 거 하게 해주세요. 저는 그런 거 아예 기도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임할까봐 저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고 막 기도하는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임하면 반드시 그 무게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그 동네에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근데 아주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오늘 여러분 읽으신 본문은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장면이에요. 근데 어떤 장면이나 한번 살펴볼게요. 베세다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몇 번의 설교를 통해서 맹인이 고쳐지는 일은 메시아만이 하는 일이라고 우리 배우셨죠.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래서 구약에도 많은 기적과 이적이 있지만 어떤 이적이 없냐면 맹인이 눈 뜨는 기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잠깐 엘리사처럼 잠깐 눈을 가렸다가 눈을 뜨게 하는 이런 일들은 있었지만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들, 그 맹인된 자들이 눈을 뜨는 기적은 예수님만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서에서 이 일을 다룰 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가장 유력한 이적과 기적이 뭐였냐? 바로 맹인이 눈을 뜨는 거였어요. 이 맹인이 눈을 뜨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특이한 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그러니까 원래는 마을 안에서 이렇게 낫기를 원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데리고 나가셨단 말이에요. 아까 이유를 얘기했죠. 그곳에서 제자를 부르시기도 했지만 많은 이적과 기적을 믿지 않는 동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그 베세다라는 동네로부터 분리시키셔서 뭘 하셨냐면, 자, 되게 재밌어요. 눈에 뭘 했어요? 침을 뱉으시며. 예.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 특이한 장면인지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로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그래 저 깜짝 놀랐어요. 민정사가 아니라 그래갖고 우리 예수님이 못 고치는 분이구나 이렇게 했는데 잠깐 이렇게 딴 생각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로만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분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사역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다 관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 한마디로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낫게 되었던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역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은 어떤 특정한 행동을 통하지 않고 그 병자와 환자를 고칠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맹인에게 침을 뱉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보시면 또 특이해요. 뭐냐면 그에게 안수하시고 뭐가 보이니? 물으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냐면 보입니다. 이 나무 같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요. 근데 뭐냐면 그게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처음 보기도 했겠지만 명확하게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우리 명수 집사한테 들었던 기억이 뭐냐면 요새 이제 그 수술하는 것 중에 시신경을 이렇게 보이게 하는 수술을 가끔씩 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해서 뭐가 보이기 시작하면 평생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뭐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혼란이 온답니다. 굉장히 큰 혼란이 와서 오히려 그것이 굉장히 장애를 얻게 하는 삶의 장애, 힘듦의 장애물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 사람이 뭐 희미하게 뭐가 왔다 갔다 나무들이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히 나은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 뒤에는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자, 예수께서 그에게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이 밝히 보이는지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얘기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한 번에 나은 게 아니에요. 이게 약간 단계를 거쳐서 이 맹인의 눈이 회복되었다라고 성경은 정확히 진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무언가 집중해야 될 몇 가지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먼저는 예수님이 왜 의도적으로 말씀만 해도 고칠 수 있는 분이 심지어는 가지 않아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얘기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병자 그 맹인에게 눈에 침을 뱉었을까? 그 침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먼저는 보시면 예수님이 심심치 않게 침을 통해서
환자들을 치유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제자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 찬양에도 있죠. 열려라 에바다 하잖아요. 그 에바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이 에바다라고 하는 그 사건의 회복은 우리가 선호할 만한 예수님의 치유 행위의 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냐면 침을 뱉어가지고 양기에 손가락을 양기에 넣고 침을 뱉어서 혀에다가 손을 대셨다고 얘기해요. 예. 그게 뭐예요? 그러면 혀에다가 예수님 침이 단 거죠. 우리가 밥 먹다가 누가 침 탔는데 입에 들어갔어요.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아, 부부여도 그거는 좀 힘들어요. 예, 이게 남의 침이 막 들어온다? 이게 힘든데 지금 그런 일로 이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또 한 가지 사건 볼까요? 우리 지지난주 수요일에 배우셨던 내용인데 요한복음 9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도 보시면 우리의 침도 효능이 있을 때가 있죠. 언제? 모기에 물리면 그죠? 침을 막 바르잖아요. 되게 위험한 행동입니다. 바르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침은 예수님이니까 특별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공생애를 사시면서 100%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 침은 우리의 침과 똑같은 침이었어요. 예수님 오줌도 똑같은 오줌이었고 예수님이 똥을 싸셔도 다 똑같은 똥이었어요. 그게 특별하게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처럼 막 왕이 똥 싸면 먹어보고 막 이런 게 아니었다고요. 그런 의미로 이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침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좀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25장 9절부터 10절 한번 볼게요.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우리 고엘 제도 배우셨죠? 고엘. 이 고엘 제도가 뭐냐면 제치 형수라 그래서 그 당시에 형이 자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형의 아이를 낳아주는 이런 사회적 제도의 시스템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고엘이라고 하는 뜻이 뭐였죠? 구속자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 구속자 고엘이 뭐냐면 내 것이 되지 않지만 우리 집안을 세우기 위해 형제의 집안을 세우기 위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이 집안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구원의 행위였다고요. 그게 구속하는 행위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속의 행위를 안 하겠다고 한 거예요. 왜냐면 내 손해 볼까 봐 나 못하겠어. 그러면 그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뭘 하래요? 신을 벗기고 신을 벗기는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라고 얘기할 때는 주종관계를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강제적으로 그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신을 벗겨버리고 뭘 하래요? 얼굴에 침을 뱉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침 뱉는 게 기분이 좋으세요? 네. 침 뱉는 거 기분이 안 좋죠. 그러니까 이 침을 뱉는 행위가 모욕적인 행위라는 거, 그리고 그가 얼마나 모욕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얘기해 주는 장면이었던 거예요. 구약에서의 침 뱉음은. 그리고 이게 뭐냐? 고엘 제도와 구속자에 관련된 이야기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의 행위를 하지 않는 자에게 야 너는 노예 같은 놈이고 너는 형제의 집을 살리지 못한 모욕받아 마땅한 자야 라고 얼굴에 침을 뱉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볼게요. 욥기 30장 10절입니다.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뭘 뱉는데요? 침을 뱉는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난 그런 욥이잖아요. 근데 이 욥이 고난당할 때 욥의 주위를 다 떠났습니다. 아내도 떠났고 친구들도 있었지만 마음은 떠났어요.
야, 네 죄를 지어갖고 이 심판받는 거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고난이 있는 거야. 라고 하면 욥을 공격했잖아요. 근데 그 욥이 자신의 그 처지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의 얼굴에 모두가 침을 뱉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또 하나 볼게요. 이사야 50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자, 이 본문 이사야 50장 6절의 말씀은 누구에 관한 말씀이냐면 메시아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메시아가 어떻게 우리를 구속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침뱉음을 병자에게 하셔서 그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맹인도 그랬고.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이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침뱉음을 당하는 사건들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67절부터 68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잡혀가서 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게 어떤 장면이냐? 이들이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여럿이 막 모여갖고 막 때리는 거예요. 때리고 난 다음에 야, 너 그리스도라며? 그리스도니까 선지자 노릇해봐. 누가 때렸게? 뭐 이거 조롱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 보통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고개 숙이고 있으면 누가 탁 찌르고 어떤 손가락 찔렀게 맞춰봐. 뭐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얘네가 지금 모여갖고 하는데 다른 성경을 보면 뭐냐면 주인들이 그렇게 하라고 침을 뱉었고 하인들이 예수를 때렸어요. 그리고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면이 어떻게 이어지나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뭘 뱉었어요?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며 너 유대인 왕이니까 그 갈대 손에 줘. 그리고 그거를 왕의 지팡이처럼 꾸며놓은 거예요. 가시관을 씌워놓고 이거 왕관이야 이래놓고 얘네들 한 일이 뭐냐면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막 때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친구들끼리 막 장난을 쳐도 그냥 양해가 되는 그 타격 부위가 있잖아요. 이런 어깨나 뭐 이런데 엉덩이를 살짝 때리면 친구들 동성끼리는 그게 뭐 큰 어려움이 아닌데 어디는 기분이 되게 나빠요. 머리 뒤통수를 막 때리면 기분 나빠요, 좋아요? 아, 이거는 정말 악의와 그 공격적인 성향을 갖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타격 부위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을 누가 했냐? 로마 군병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일을 한 거예요. 침을 뱉으면서. 그러니까 이 침뱉음의 의미가 뭐였냐면 모욕과 수치 그리고 그를 하대하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인가를 이야기해주는 하나의 상징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구약부터 신약까지 일관성있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예언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32절입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뭘 당한대요?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침뱉음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맹인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맹인 이러면 지금은 이제 뭐 사회복지 이런 게 다 있고 인권에 대한 존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명소 집사를 맹인이라고 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이 문명 사회에서는 그거를 야만인이라고 얘기하고 못 배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고대의 장애인들은 그런 존중의 취급을 받지 못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장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부터 분리되어지고 멀어진 자들이었고 그 사람들은 이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저는 우리 명수 집사 불쌍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명수 집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 눈뜬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오늘도 혼자 뭘 만지고 있어요. 문에서 뭘 만지니 그랬더니 누가 밑에 문 안 잡고 위에만 잡았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이거 매주 본다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네, 분명히 그랬어요. 매주 본다고. 그거 막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명수 집사가 뭐 이게 기계 다루고 하는 거 보시면요, 여러분 기절하십니다 진짜. 뭐 하면 뭐가 나오고. 저는 명수 집사가 가끔은 하나님이 시력을 걷어가시고 그거에 상응하는 더 많은 것들을 주셨다고 좀 봐요. 그래서 명수 집사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천국 가면요, 눈 떴을 때 가장 큰 기쁨이 있는 사람이 명수 집사예요. 저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불쌍해라고 볼 대상이 아닌데,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에는 장애인들에 대한 대우가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핸디캡을, 수치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욕을 항상 당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를 공격하고 그를 이게 불쌍하게 여겼던 그 공동체부터 분리시켜 가지고 예수님이 단독적으로 대면을 하시면서 뭘 하셨냐면 그의 눈에다가 침을 뱉는 거예요. 가장 장애가 있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눈만 뜨면 정상인 거예요. 근데 그 눈만 뜨면 정상인 자의 눈에다가 모욕과 수치를 주는 침을 뱉음으로써 그의 수치가 더 드러나고 더 그것이 부각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맹인인데 맹인의 눈에다가 예수님이 막 침을 태 이러면서 침을 뱉는 거예요. 그럼 모를까요? 아, 예수님이 물을 붓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침을 뱉는다는 걸 느낌으로도 알았을 거고, 이 침을 뱉었을 때 받는 그 느낌은, 야, 정말 내가 이 평생에 이 장애를 가지고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여기다가 침까지 뱉어? 이런 느낌으로 모욕과 수치감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장면이었다라고 저는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도대체 예수님은 안 그래도 불쌍히 여겨야 되는 사람에게 그 일을 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왜 이렇게 굳이 병자들, 아픈 곳에다가 그 모욕의 상징인 침을 뱉음으로써 그 모욕의 상징의 부위를 더 부각시키고 드러내고 있는가? 이걸 우리는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볼까요? 예레미야 3절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자, 너의 상처, 아픔과 그 핸디캡으로부터 뭐가 돋아나게 한대요?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 땅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애와 나의 제한적인 부분들, 나의 어떤 약점인 분들을 뭘로 극복하냐면 다른 것으로 극복합니다. 예를 들면 우스갯소리예요. 우스갯소리인데 보통은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얼굴이 못생긴 자매들한테 막 뭐라고 보통 얘기하면, 넌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너는 뭐 음악 열심히 해야 돼, 뭐 이런 얘기해갖고 뭔가 자기에게 있는 핸디캡을 다른 것으로 메꾸라는 거예요. 뭐 키가 작은 형제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는 돈 많이 벌어야 돼,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뭔가 내가 어떤 부분에 연약함이 있으면 다른 부분들을 세워서 그거를 덮어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해결됨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키가 작은 게 자기의 핸디캡이라고 느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키높이 신발 막 이만한 거 신는 거예요. 어떻게든 외모에 부족함이 있는 자매들은 어떻게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고 전국 1등을 해도 이게 만족이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수술하는 거예요, 가서. 왜냐? 그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핸디캡이 자신에게 진짜 해결됨이 아니에요. 다른 게 아무리 채워져도. 그러니까 진짜 회복과 진짜 치유는 뭐냐? 그 아픈 부위가, 그 핸디캡이 완벽하게 해결되는 게, 그게 진짜 회복이라고요. 세상은 다른 방법을 얘기하지만 복음은 그 상처 자체를 더 드러내고 그것을 더 분명하게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내놓아야 합니다. 내가 아닌 척, 괜찮은 사람인 척, 그렇지 않은 척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가 있냐면 분명히 자기 자신이 알아요. 아, 나는 육발이 너무 강해, 이런 영역에 있어서는 나는 약점이 있는 사람이야. 우리가 안다고요. 아는데 남한테 그걸 얘기하면 공격받을까 봐, 그게 정말 부끄러운 일이 될까 봐 우리는 얘기하지 않아요. 아닌 척 한다고요. 체면 차리면서 먹고 싶은데 안 먹겠다 그러고,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게 뭐냐면, 라면을 끓이면 저희 아내는 안 먹겠대요. 안 먹겠다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밤에 먹으면 살찐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먹고 났을 때 한 젓가락이 남으면 그걸 먹기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끓여와 라고 얘기해요. 일을 왜 두 번을 시키냐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 내가 뭘 원하는 거, 이거를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괜히 우리 안에서 아닌 척하고 살아가는 외식이 있지만 그 외식이라는 가면 껍데기를 확 벗겨버리면 그 안에 온갖 상처와 아픔들과 더러운 죄악의 요소들이 드글드글 하더라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을 때문에 상대를 비아냥하고 폄하하고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다. 예수님이요,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그 수치와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욕받아야 될 그 부분을 더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게 하기 위해서, 그 아픔과 어려움으로부터 회복이라는 걸 주시기 위해서 그걸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요, 한 번에 확 회복되는 사람도 있어요. 한 번에 확 회복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런 이 자존감에 대한 높은 자존감을 타고나 가지고 그게 큰 상처가 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보면은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어요. 그리고 복음이 이 일을 역사되어지고 바뀔 때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찍어서 이 사람을 찍고서 내가 이 사람을 바꿀 거야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거는 완전 즉각적이에요. 한 번이에요. 그냥 야 너 그러면 그거 찍힌 거라고요. 우리는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찍혔다 안 찍혔다? 아쉽지만 찍혔다. 예, 찍힌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이생재조사가 그 좋아하던 공부하는 게 힘들고 차라리 예배 드리는 게 낫다고 얘기하겠어요? 찍힌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는 매일 예배자로 내가 찍었어. 그래도 저 때문에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돌아오면은 뭐 임철 목사가 너무 설교를 많이 시킨다 이런 얘기 아예 하지 마세요. 그냥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사명의 자리가 그 자리인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나도 불쌍하지만 당신도 불쌍합니다. 네, 왜 불쌍해요? 우리가 찍혔다고요. 그 찍히는 건, 그 즉각적인 건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에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찍혀진 사람이 변화받는 과정은요, 오늘 본문처럼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 여러분, 아까도 우리 미선자매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릇이 넓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 이제 시작이고 그릇 넓어지는 건 타고나는 건데 자기가 넘침이 있어야 그 남에게 너는 지금 네 앞가림도 안 되니까 그 뭐 넓어지고 그런 거 말고 너부터 채워. 너부터. 여러분, 예, 그런 거죠. 그 하윤이가 지금부터 걸을 수 있을까요? 못 걷잖아요. 이 아이가 점점점 조금씩 걷게 되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얘를 걱정하지 않아요. 얘가 걸을까 안 걸을까 그 걱정은 안 해요. 근데 지금 얘를 걸리려고 우리가 노력해요? 안 해요. 하윤이는 지금 당장 못 걸을 가능성이 커요. 허벅지는 이만한데 발바닥은 또 손가락만 해요. 이게 못 걸어요, 얘는 지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가 한 번에 걸을 수 있어요. 너 엄마가 어떻게 났는데 아직도 못 뛰어? 이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한 번에 갑자기 그렇게 획 변하는 이런 일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사용했던 바울 사도조차도 그 변화의 그 사건 이후에 10년 넘게 안에 아라비아에서 훈련을 시켰다고요. 훈련을 시키면서 그를 다듬어가면서 그의 성장과 그의 복음의 영역이 확장되게 만드신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언가 희미하게 보고 있는 그 과정도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다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어떤 욕심이 있었냐면, 저는 우리 미나연 전사님을 정말 좋은 여자 설교자로 키우고 싶은 마음과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고 막 불러다가 막 혼내기도 하고 뭐 자료도 막 주면서 막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물어볼 때마다 울어요. 물어볼 때마다 우는 거예요. 그 왜 울어? 그때 앞에가 기억이 하나도 안 난대요. 와, 미치겠어요, 제가. 그래 막 제가 이제 저는 그게 너 왜 못해 이게 아니라 제가 민정사를 아끼는 저 나름대로의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질문만 하면 울어요. 질문만. 맨날 이거 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나중에는 제가 회개했어요. 왜 회개했냐면 내가 너무 욕심이 과했구나. 욕심이 과했구나.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싸움을 이제 싸울 줄 알고 이제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메시지가 터져 나오기를 원하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내가 너무 욕심이 과했구나.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그때부터 다 예뻐요. 제가 그때 너무 미워했어요, 진짜. 왜 이것도 공부를 안 해오지? 이거 갖고 오라고 물어보면 울어요. 미치겠어요, 진짜. 그리고 권사님들 왜 울리냐고 저 혼내고 막
야, 지금 이게 정말 답답했는데 제가 제 욕심이었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이라는 과정 속에 이끌어 가실 때에 절대 우리를 한 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바꾸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성도를 참는 일은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역자를 참는 일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는 제가 잘 참는 것 같아요. 저는 예를 들면 우리 향미도 여기 앉아 있지만 원양미 자매가 만난 지 꽤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원양미 자매는 이렇게 3달 열심히 하다가 7달 없어지고, 또 2달 열심히 하다가 1년 없어지고 막 이래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또 완전히 끊어지지 않아요. 또 언젠가 와요. 또 우리 미선이도 왔다가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또 왔다가 또 도망가고 막 이런 일을 해요. 근데요, 남들은 막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런데 저는 성도들에게는 화가 나지 않아요. 왜 화가 나지 않냐면 그 기다려주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기 때문이에요. 네, 제가 더 좋은 목사가 되어서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도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그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왜 왔냐면 저를 보면서 온 거예요. 저를 보면서. 여러분, 저는 어렸을 적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했고 그 만남 속에서 제가 복음을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제 걸어온 여정을 보면 저는 복음을 잘 몰랐어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잘 몰랐어요. 심지어는요, 성경도 잘 몰랐어요. 제가 그래도 그 마귀가 인정하는 성경 공부를 좀 하고 있잖아요. 마귀가 귀신 들린 친구가 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뭐 원장님한테는 뭐 어떻게 얘기하고 임철 목사가 그랬더니 성경 공부만 잘해서는 필요 없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다 이게 아니라 마귀가 내 성경 공부 인정했구나 이런 착각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전도사 때 성경 공부를 열심히 준비해서 가르쳤거든요. 근데 지금 그때 가르친 내용을 보면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틀렸던 저를 통해서도 일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 공부를 통해 예수를 믿고 그 성경 공부를 통해 지금도 그 성경 공부를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며칠 전에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 전화를 받으면서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너무 부끄럽다. 나 그때 다 틀렸는데 아예 잘못된 내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들을 바꾸셨거든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만들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몰랐던, 이전에 그냥 나무처럼 희미하게 보였던 것들이 선명하게 보여주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저에게 있는 것을 기억을 하면 제가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못 참겠어요? 제가 왜 우리 교회에 자꾸 넘어지고 연약한 자들을 못 기다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시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왜 저 권사는 아직까지도 저러지? 왜 저 장로는, 왜 저 집사는, 왜 저 교육자는 왜 아직까지도 그걸 못 고치지? 그게 아니라 어쩌면 지금 그에게는 희미하게 눈뜬 그 상태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수하고 만지실 때에 선명하게 보이는 은혜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맹인 한 사람을 볼까요? 요한복음 9장에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눈뜬 사람이 자기 누가 눈뜨게 해주는지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 처음에는 예수라는 그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17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17절에는 선지자가, 그죠? 그다음에 33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하지 없었으리라. 하나님께로 온 자가 다 고쳤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38절 볼까요?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눈을 뜬 거는 먼저였다고요. 먼저 일어난 사건. 그거는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주목해서 보시고 그의 눈을 띄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눈뜸으로 인하여 예수를 고백하게 되는 건요, 점진적이었어요. 단계적이었다고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단 하나하나를 밟고 계신 중이에요. 그 다음 계단을 또 밟고 계신 중이고 그 다음 계단 또 있을 거라고요. 성경 우리에게 이것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얘기해 줬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부터 12절 볼게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실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얘기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끔씩 저희 어머니랑 대화하다가 어머니한테 너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저희 어머니는 70대 목사의 눈을 가지고 40대 목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데 그게 어머니의 수준에서 요구를 하시니까 제가
어머니 실패할 기회도 주시고요. 넘어질 기회도 주세요. 그래야 성장을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저에게는 꼭 필요한 과정이거든요. 왜냐? 그 과정이 있어야 그 다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실수를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가끔 여러분에게 실망할 때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실망이 너무 커져서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내 믿음이 진짜인가 고민할 때 있지 않으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게 지나야 다음이 있다고요. 여러분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런 눈으로 보지 않으세요? 아, 우리 남편은 몇십 년째 졸고 있는데 언제 변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단계가 지나야 그 다음 단계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속도가 아니에요. 제가 미사님에서 나도 몰라. 네가 언제 그릇이 커질지. 그건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야. 그러나 중요한 건 천천히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누군가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우리가 영혼들 향해 나아가고 있고 사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가서군 교회가 갑자기 확 변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언제부터 이렇게 매일 예배 드리셨어요? 몰라요 사실. 우리가 언제부터 이 시간이 되면 예배 드리러 가야겠다.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모른다고요. 그냥 갑자기 그냥 그 가람비에 옷 젖듯이 신압으로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냥 이제는 안 드리러 가면은 뭔가 이상하고 안 드리러 가면 죄책감이 있고 뭐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단번에요? 아니요. 천천히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신 건 단번이었지만 천천히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린아이 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다툼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고 분쟁이 있고 큰 소리가 나는 건 왜 그래요? 다른 거 아니에요. 누가 못돼서가 아니라 우리 전체가 다 어린아이여서 그런다고요. 나이가 들었어도 믿음이 어린아이고 우리 눈이 어린아이니까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나중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완성되는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볼 것이요 라고 말했다고요. 명확하게 보게 되는 거죠. 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시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신의 눈이 희미하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점점 맹인이었던 자. 그러니까 눈의 육체의 맹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맹인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우리의 눈이 어떻게 어두워졌는지 아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우리 눈이 어떻게 됐다고 얘기했어요? 밝아졌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밝아짐으로 인해 뭐가 드러난지 아세요? 우리의 죄를 보는 눈이 밝아졌다고요. 그래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지만 진짜 하나님에게는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맹인이에요. 여러분 육체의 맹인이 불쌍해 보이세요? 여러분 그 큰 착각이십니다. 오히려 눈은 떴지만 영적인 맹인이 더 불쌍한 자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요한복음 9장에서 니네 눈은 떴다 하니까 니네 진짜 보지 못하는 너희가 맹인이다 라고 얘기했던 자가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의 눈으로 어린아이의 눈 갖고 판단했고 그걸 결정했고 선악을 구분했던 우리 모두 그 자신의 행위와 신앙의 행태가 사실은 하나님 볼 때는 다 눈먼 자들인 거예요. 그 눈먼 자들을 찾아오셔서 따로 데리고 나가서 거기에 침을 뱉는 거죠. 야, 너 이게 부끄러운 자잖아. 너 이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는 자잖아. 그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드러날 때 창피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그 창피한 게 아니라 그냥 나는 그런 사람이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 난 돈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난 여자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 난 남자가 너무 좋아요. 나는요 이런 명예 권력 없으면 못 살겠어요. 나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 모욕과 수치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다 받아내신 거예요. 그 모욕과 수치를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수치를 다 받아내셨다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시는 그 과정 속에 그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다 해결해 주시는 거라고요. 저는 우리 빛가서군교회가 이 수치가 해결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수치가 해결되어지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어떤 과정이냐면 두렵고 떨림의 과정인 거예요. 왠지 아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못 보던 사람들이 보게 되면 혼란스럽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감겨있다 뜨기 시작하면요, 그 영적으로 눈을 뜨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있어요. 예전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한국은 그냥 뭐 감기가 걸렸든 뭐가 됐든 같이 국파 마시고 그냥 뭐 마스크를 안 해도 전혀 그게 서로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어렵지가 않았어요. 근데 코로나라고 하는
코비드19를 겪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야,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기침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쳐다보기 시작했고요. 우리가 숟가락을 같이 퍼먹으면서 막 같은 숟가락을 국에 넣으면 그것 자체가 굉장히 불결한 일로 여겨지는 이런 문화가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왜요? 몰랐던 눈에, 몰랐던 관념이 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 전염되는데, 이렇게 하면 병이 없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뜨기 시작하고요. 우리의 삶을 보기 시작하는 영적 눈이 열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나 개인의 삶을 두렵고 떨림으로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내가 이런 인간이었구나. 내가 괜찮고 깨끗한 인간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더럽고 추한 인간이었구나. 이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하는 줄 아세요? 더 말씀 앞에 복종하기 위해 무릎 꿇는 거예요. 더 열심히 기도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미선자매가 그러더라고요. 네가 맨날 도망갔잖아 얘기했더니, 아유 그러니까요, 저희가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때는 도망가는 게 최선이었어요. 도망가는 게 최선이었어요. 그런데 도망가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자기를 살펴보고 눈이 점점 떠지니까 내가 그때 미쳤구나. 내가 그때 왜 그 짓을 했지? 여러분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눈 떠짐이라고요. 그걸 얘기하면서 미선자가 부끄러워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 이윤 사모가 옆에서 자기는 특세 때 강릉으로 차 타고 도망갔대요. 막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없어졌거든요. 말도 안 하고 뭐 안 보일 것 같은가 봐요. 자기가 다 보이는데 없으면 워낙 이렇게 그 무게감이 있으니까 싹 비면은 그 자리가 확 비어요. 비는데 다 도망갔대요. 그러니까 막 자기가 더 심하대요. 그래서 아니에요. 미선이는 차가 있었으면 벌써 도망갔다고. 여러분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창피하세요? 우리 권사님들 이런 얘기가 드러나면 창피하실 것 같으시죠? 아니요. 정말 이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그 드러남을 통해 그때부터 누가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네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할 거야. 네 어려움과 아픔으로부터 다시 새로운 회복이 있게 될 거야. 그게 복음이라고요. 저는 우리 빛가서교회 복음이 나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복음이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진짜 우리의 그 아픈 상처를 예수께서 고쳐주시고 그 모욕과 수치를 더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걸 다 당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임해야 돼요. 그래서 제발 척하지 마세요. 괜찮은 척하지 마시고 안 힘든 척하지 마시고 욕심 없는 척하지 마시고 그냥 뭐 내가 예배 좋아하는 척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내가 그냥 그대로라는 걸 얘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일을 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오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분명히 단계성이 있어요. 이 구원파들처럼 한 번 구원받았으면 그거는 아무렇게나 다 구원이다. 아니요. 진짜 구원받은 자는 그럴 수 없어요. 진짜 구원을 임해서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 시작한 사람은요. 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걸음을 조심스럽게 걸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저 우리 빛가서교회가 이런 걸음이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런 걸음 속에서 우리가 뭐가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제는 정말 내 약점이 더 무엇인지를 명확히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직도 석사 논문을 쓰고 제출했을 때 우리 그 동신교회 저희 교단이죠. 대구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원래 석사 논문은 100페이지만 써서 내면 되는데 또 제가 욕심이 많았고 300페이지 써서 냈어요. 머리 다 빠지고 막 머리에 막 돈돈돈 해갖고 막 갔는데 아직도 그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권성수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강도사였거든요. 임철 강도사님은 이제 뭘 아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제가 그게 너무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제가 열왕기상하 논문을 썼는데 열왕기상하의 주제에 관련된 자료가 우리나라에 정말 너무 없어요. 그래서 좀 찾아서 보면은 이 사람들도 자기들도 다 모르는 내용을 그냥 막 길게 써놓은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논문을 썼으니까 뭘 아는 사람이 된 게 아니라 내가 뭘 모르는구나 이걸 아는 사람이 되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눈이 뜨면요 뭘 아는 사람이 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 복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한 번에 만나주신 그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점차적으로 천천히 변화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그 눈으로 나를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남을 볼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경의 말씀대로 일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택한 너희를 고쳐주리라 고쳐주리라. 내 눈물 보았고 내 기도 들었으니 연약한 것 고치리라. 생명 주리라 일으켜 주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이 찬양 가사를 통해서 여러분 고백하실 때 아직 우리 용기 없잖아요.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아픔과 이런 상처와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기 힘드시니까 찬양으로 기도하시자고요. 하나님 정말 나를 택하셨으니까 고쳐주십시오. 나에게는 이런 핸디캡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척하는 외식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안 좋아하는 것처럼 그렇게 꾸며내는 그런 나의 가식과 외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을 부를 때 나를 만지시고 고쳐주셔서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변화된 자가 되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